온라인 예배 5주차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흩어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오늘 본문 학개서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과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이 중대한 사명을 맡은 책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이내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노역이었고, 결정적인 것은 사마리아인이 방해 공작을 벌이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구체적인 날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1절에도 나오고 2절 곳곳에 나오는데, 여기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바사 다리오 왕 2년째를 말합니다. 성전이 중단된 지 16년째가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삽을 들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 중단이 되고 무려 16년이나 흘렀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일곱째 달 마침내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돌아와서 함께 있는 그 남은 자 중에 연로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전에 그 과거 솔로몬 성전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선왕 다윗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세운 성전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아주 초라합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짓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이전의 그 화려한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재건을 하면서도 지금 기운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죠. 학개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단지 가시적인 대상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외형적인 어떤 규모가 크면 성공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깨도 좀 힘이 들어가고 으쓱해집니다. 반면 성전이 좀 작고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전을 그저 외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만 인식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헤롯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그 크기와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회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때를 다시금 좀 재현해 주시길 은근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성전의 화려함에 갇혀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의 본질은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학계 선지자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학계가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규모를 자랑했던 그 성전보다 지금 짓는 작지만 초라한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영광으로 충만한 궤란 어떤 궤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장사꾼으로 더럽혀진 소란스러워진 그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 육체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만 외형적인 건물과 크기로 이해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전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일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어떤 공로와 의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허물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되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건물, 어떤 제도,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지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음란과 파당과 거짓과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산업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죠. 모든 나라의 국경이 다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어떤 전 지구적 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지금 공포감에 휩싸여 있지만 한편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직 앞만 보고 성장만을 향해 폭주하던 인생들이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을 멈추게 되고 숨을 고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바른 역할,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이 단지 통과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과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그저 헛되이 낭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성장을 막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건, 또 재정적인 이유,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죠.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간의 생각일 것입니다. 생각. 모든 행동은 결국 인간의 이 머릿속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첫 번째 어떤 당부를 하냐면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이 당부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굳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분명 또다시 실패할 거야. 중단 기간이 너무도 길어지다 보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 생각이 잘못됐어. 너희는 결코 약하지 않아, 강해. 이렇게 저들의 생각을 개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작고 보잘것없고 나약한데 왜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자체는 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포로지에서 백성들을 귀환시킨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그 핵심만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피로 사신,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결국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지만 본질은 무엇이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이 학개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한 가지 명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의식주에만 골몰 했습니다.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어떻게 좀 더 안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지금 이렇게 경고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일 가치입니까? 이렇게 묻고 도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비상이죠. 특별히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제까지 그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이탈리아 확진자가 86,498명이었습니다. 또 사망자는 9,134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마 오늘 집계를 보면 이제 더 많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 23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한 이탈리아인 의사의 편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의사는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다른 여느 의사들처럼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가면 비웃었고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 어떤 지식을 자랑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고 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을 전해주고서 기도해준 한 75세 목사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편지를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숨을 이용하여 남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주님에게 돌아온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에게 돌아와서 행복하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의사는 코로나의 그 거센 광풍 앞에서 비로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무의미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덧없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고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그것이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시고 살리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마침내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센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요즘 그 외국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사재기가 참 극심한 것 같습니다. 화장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주먹 다툼을 하는 그런 광경도 보게 되고요. 또 식료품의 모든 식료품들이 다 품절이 되고 다 매진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판매가 급증해서 총알까지 다 지금 품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할까요? 결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현상일 것입니다. 불안전한 인간이 그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자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본국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실까? 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까? 이런 의구심과 걱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학기가 준 두 번째 위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학계 선지자는 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왕 앞에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딱 놓여있던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로 이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언약과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말씀의 영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약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과 상황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너에게는 확실한 소망의 말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그 소망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과 7절과 8절, 또 9절에서 2번이나 총 5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에서 어떤 한 가지 단어나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글을 잘 못 썼거나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학계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이렇게 이것을 귀에 못이 박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다름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승리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이죠. 당시 로마 성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었죠.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준 그 마지막 위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엊그제 한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데 이 권사님이 큰 탄식을 전화 중에 하셨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제 평생 교회를 못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곧 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했지만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특별 릴리 금식 기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는 대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있죠. 아니, 전 세계적인 그런 재앙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5절 말씀을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잘 확실하게 머물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 머무는 시간 많으시죠? 가정에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오셔서 한두 권씩 사가시고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 사단이 공격해 와도 말씀의 방패로 우리가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앞길을 못 가서, 앞길을 몰라서 헤매고 방황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앞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답답해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비추게 되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시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소망으로 굳게 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장차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모든 나라, 또 모든 나라의 보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보배, 이런 표현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장차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인의 그 공격을 받아서 중단되었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을 미워하고 지금 이방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각 처소에 있는 열방들이 다 주님께 나와 특별히 모든 자신들의 그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 예고한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 위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말을 참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한 등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지만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읽고 도전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알렌 락스버러 목사님이 쓰신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입니다. 교회 너머의 교회, 작은 책자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북미 교회와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무너지고 침체되는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와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와해. 공들여 쌓은 탑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지듯이 지금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지금 도산하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관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위한 교회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성교회도 힘쓰고 사회적 봉사도 참 많이 하죠. 좋은 일입니다. 이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저자는 이 세상을 위한 교회가 여전히 세상과 거리를 두는 어떤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좀 더 우월한 그 위치에 있고 뭔가 시혜를 베푸는 존재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세상의 눈높이로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가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건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 속으로 좀 더 내려갈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으며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가장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세상을 위한 사랑, 세상과 함께하는 사랑,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얼마나 흉흉하고 참 어려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또 접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면서 그 마스크 면뭉치를 파출소 앞에 두고 몰래 간 한 장애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권사님 몇 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그 미신기인가요? 이것을 막 재봉하시면서 마스크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어려운 분들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마스크를 하루 종일 어제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그런가 하면 은퇴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이인데 가장 힘든 선별 진료소에서 마지막 진료의 그 의지를 불태우는 그 노 의사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그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 어려운 작은 교회들, 월세를 대납해 주는 교회들을 또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단도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선별해서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모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웃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고 예산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도 사랑이 넘치면 가장 큰 교회입니다. 세상을 보듬을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기댈 수 있는 장자 같은 교회,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재건하라 촉구하시면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을 주리라,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지럽고 혼란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벽한 샬롬,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그 약속, 축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굳세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또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사랑으로 굳센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